오늘 말씀에서는 십자가로 나아가는 주님의 심정이라는 제목으로 보지요.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기로 하는 마음 먹은 걸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을 아십니다. 십자가에 달리느냐 안 달리느냐 하는 것에 대해 주님이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을 요한복음은 밝힙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과 3절 제가 읽지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럽니다. 주님은 이러한 십자가의 길로 나가야 함의 결정을 위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로 나가시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지난 저녁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26장 37절부터 40절이지요. 37절 38절을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인간의 신 주님은 배고파하셨으며 졸리셨으며 슬퍼하셔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갈등이 되기도 하셨던 주님은 너무나 고민이 되고 슬퍼하셨지요. 주님은 왜 이렇게 고민했을까요?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 창세전부터 계획이 되셨기에 말씀을 따라 십자가로 가야 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 탄생 7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대신 죽으셔야 할 것에 대해, 고통을 받으셔야 할 것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에 고민하고 슬퍼하셨던 것이지요. 얼마나 고민이 되었던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까지 말하지요. 그래서 주님은 죽을 것 같은 심정이 되어 제자들에게 주님과 함께 머물러 깨어있자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아는 바와 같이 제자들은 잠을 자버리지요. 그것도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했는데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정말 고민하고 죽게 됐는데 잠을 자는 제자들에게 잠시라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고 하시지요. 40절에서 이러지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래요. 베드로야, 요한아, 너네 수제자라고 데리고 왔는데 나는 고민해서 죽게 생겼는데 그냥 잠이 이래요. 주님께서 이렇게 요청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믿음 안에 있는 자체가 고민하고 슬퍼할 때는 함께하며 위로자가 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힘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졸려도 눈 말똥말똥 뜨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는 지체된 자들로서 함께하며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지요. 주님께서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자 하실 때에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자 할 때에도 고민도 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이루고자 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참으로 고민이 되는 일이지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일이기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39절에서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당겨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40절에서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른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주님은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애쓰고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려는 주님은 참으로 힘드셨음을 보여주지요. 오죽하면 주님의 마음이 죽게 되었다고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지나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하지요. 인간이신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지요. 주님은 이렇게 심히 고민하며 죽을 지경인 마음으로 3번 기도하고 있지요. 이 참으로 힘든 기도에 대해 의사인 누가복음에서 의학적으로 접근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리기까지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에서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어떤 사람들은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땀이 피로 변한 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에서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핏방울은 칼에 베이고 나면 뚝뚝뚝 떨어지죠. 땀방울은 어때요? 아니잖아요.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너무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칼에 베였을 때 피가 뚝뚝 떨어지듯이 땀방울이 뚝뚝뚝 마구 떨어졌다는 걸 말하고 있지요. 너무나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므로 땀이 흐르는데 피가 흐르듯이 뚝뚝 떨어졌음을 말하지요. 이 기도가 너무나 힘들었으므로 하늘로부터 사자가 나타나서 돕기까지 하지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말씀을 이루시려고 유다에게 팔아넘기라고 하십니다. 49절 50절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우리가 5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6절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여 팔므로 새벽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부하들에게 붙잡히시게 됩니다.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이 보낸 하속들에게 예수님을 잡으라는 신호로
주님께 배반의 입맞춤을 하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하속들에게 잡혀 끌려가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두려워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전히 교회 시대에도 주님을 배반하는 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기가 돈을 챙기려고 하고 그러는 사람들을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여 세상을 사랑하고 땅에 속하여 땅의 일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저희의 신은 배요. 교회에서 재정을 착복할 수 있는 사람 딱 두 부류예요. 재정 담당자 아니면 목사예요.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거기서 이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고를 치기도 하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진리 안에서 깨닫고 있는 만큼 주 안에서 있으라고 권면하지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걸 묵상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진리를 아주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지요. 말씀 안에서 이 행하기를 권하고 있어요. 진리를 많이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주님이 잡히시게 될 때 적극적인 베드로는 검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리게 합니다. 누가는 주님이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하셨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에서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마태는 기록하지 않은 부분을 의사인 누가는 중요하게 귀를 낫게 함을 다름으로 기록하지요. 절박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람을 사랑하심을 보여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더욱 애써야 함을 보여주지요. 누가복음 6장 27, 28절에서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하시며 검을 집어넣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을 모두 물리칠 수 있었음에도 물리치지 않고 잡혀가심을 보지요. 53절에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54절에서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주님의 진정한 관심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중요한 부분이지요.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고 힘쓰고 또 힘써야 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면서 까지 힘을 주시는 주님이지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훈을 심어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섬김으로 사랑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잡혀가면서까지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함의 소중함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따라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치 않고 영생이 얻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힘들고 혹독한 십자가로 나아가는, 자진해서 나아가는 이걸 보여주지요.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지요.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면서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맡기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기억하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의 문이 우리에게 열리기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고난주간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고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기록된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심을 인내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주님의 심정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따라 그걸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시고 유다가 주님을 팔려고 하는 걸 처음부터 다 아셨음에도 유다 보고 너가 하려고 하는 걸 빨리 하라고 이야기하며 친히 잡혀가셨음을 이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들을 향한 놀라운 사랑을 인내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